날씨도 참 뜨겁고 또 장마도 오고 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의 여정에서 일하시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 영권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만남의 복, 인권과 또한 하늘의 보호가 활짝 열려 여러분들 창고에 채워지는 물권과 건강과 또한 치유의 능력과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 세상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업자가 될까? 동업자, 동업자 그러잖아요. 동업자. 근데 참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그 신비가 너무 신묘박측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업하느냐? 무엇으로 동역하고 동업하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유명한 박사인 그로건 박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은혜롭게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선택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데, 선택받은 백성된 인간은 어떠해야 되느냐? 기도로 동역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쭉 말씀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베리트, 언약을 체결합니다.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껏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지만 언약으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여러분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스리라.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폰나드 박사는요, 여기서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이 세계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대마다
늘 동역자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스 펠로 워커 해가지고 하나님 펠로십, 하나님을 따르는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동역자는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가스 펠로 워커, 하나님을 따르는 일꾼들,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동역자의 삶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모든 그 가스 로드십,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시면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 쭉 11장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40장까지 쭉 보시면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전쟁, 가나안 모든 정착하는 모든 여정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노마의 앞지 밑에서 소아시아나 헬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 처치 플랜팅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역사도 보시면 하나님이 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역사는, 우주 만물 모든 역사, 나의 생사화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하시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루어가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뤄나가시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 기환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 보실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총리로 활동하던 다니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하루는 다니엘이 책을 봅니다. 말씀, 구약 예언의 말씀을 쭉 읽는데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성경책입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선지자 누구에게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가 몇십 년이라고요? 70년이잖아요. 연수를 다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을 딱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가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그치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 말씀을 딱 읽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섭리하셨으니까 다니엘이나 포로 잡혀간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70년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가만히 뒷짐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언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결심하고 4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4절.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야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완성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되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참여는 뭐냐? 동역자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정말로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있게 여러분 그들의 포로 생활을 마감시키시면서 멋있게 완전히 재물이나 모든 명예를 회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부인을 잘못 얻어서 이방 나라의 여인인 이세벨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세벨이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왕궁에 850명 우상 숭배자들을 다 뒷받침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3년이 이렇게 딱 지났습니다. 여러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황폐돼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요, 완전히 기근이 팽배한 그 상황 속에서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넘게 계속 하나님과 그리시나가에서 막 굴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예?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막 그 가정을 막 회복시키면서 소통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된다고. 담대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셔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막 기도로 막 영성이 충만하니까 막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왕 앞에 갑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렇게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왕은요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 당시 때문에 그렇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왕과 왕후가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 진정한 신인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대결합시다. 갈멜산에서 많은 백성들 다 모아놓고 대결합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가지고 합당하게 여기서 850명대 엘리야 선지자 한 분, 왕도 왔습니다. 백성들이 막 쫙 다 모였습니다. 아무리 850명 숫자가 많고요, 아무리 강렬한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상 잡신은 여러분 정말로 능력이 없어요. 제단에 그 제물을 차려놓고 불로 임하소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나중에는요 우통을 벗더니 막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불로 태우라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 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저분 한 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다 치워 그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다 치우고 다시 제단을 딱 수축하고요, 거기다 흠이 없는 제물을 딱 올려놓고 또랑에 물을 딱 붓고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왕상 18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렇게 선포하고요, 아무 소리 하나 합니다. 큰 소리 하나 안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37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38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지금 막 자해하면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딱 불렀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붙잡아다 전부 칼로 쳐다놔요. 기손강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막 올라갑니다. 아합 왕이 지금 갈멜산에 와 있거든요. 왕이시여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지금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41절에서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도 다 처단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비가 내릴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시는 분은 하여튼지 말씀을 더 잘 하셔야 돼. 아니 18장 1절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고 41절에서 큰 빗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큰 빗소리.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려주시겠지. 나는 우상도 다 척결했으니까 내 임무 끝.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다 철폐하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요. 막 꼭대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겼다 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요, 꿇어 엎드려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기도하려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기도 가셔서 성령의 불을 받았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금식기도도 가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예산 복림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나무 붙잡고 쭉 밤새 막 쥐어쥐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올라가가지고 막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완전 이건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같이 따라간 사환에게 저 지중해 그 하늘에 먹구름이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또 아버지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먹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아버지. 실제 저도 그 갈멜산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지중해가 보여요, 여러분. 실제 가서 봤어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었을 때 계속 보이느냐 안 보여. 그럼 막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이게 바로 지도자나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돼야 되니까 정말 막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막 꼭대기에서 막 계속 기도하고 7번째 보이냐?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이잖아요. 먹구름이 쫙 보이잖아요. 됐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자신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 모든 플랜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지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응답될 때까지 아버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버지 막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막 하늘에서 막 소낙비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막 소낙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이 큰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막 성령이 불임하고요, 막 방언이 터져요, 막 은혜의 소낙비, 치유의 역사가 막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까지 3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300명이 넘었어요. 300명이 넘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3577 목회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지금 잘 되는 전도팀 전도를 통해서 막 계속 우리 정말로 새가족분들이 막 계속 오시고 계시고, 성전 사랑 헌금을 통해서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막 협력해서 막 계속 성전 사랑 헌금도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남성 목장, 여성 목장 오늘 점심 잡수고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텐데 목장도 막 회복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인도하면서 새벽 기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치셔야 되는데 하나님 새벽 기도 300명 용사, 그것도 여러분 제가 막 생각한 게 아니라 막 기도하고 보니까 기도원에 300용사를 세우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며칠 하면 좋겠습니까? 30일은 너무 길다. 여름에 휴가도 가야 되고 30일은 너무 길다. 아들아 다니엘의 세일에 21일 딱 다니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제를 뭘로 하겠습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 자녀가 없는 분들은 본인들,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야,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라면 안 되니까 1개국, 2개국, 3개국, 4개국 그래가지고 막 목자들, 바나바들, 우리 장로님들, 교사들, 청년들 막 다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아멘이 왜 없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찬양대 주간 할렐루야. 다
다 오셔야 돼. 다 오셔야 돼. 2부 찬양대는 막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기도하고 불 받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라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근데 우리 3부 찬양대는 새벽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막 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큰 비 내려 주시잖아요. 큰 비 내려 주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달란트 비유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세요. 5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어요. 2달란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열심히 동참하잖아요. 동참하면 하나님이 남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열심히 일도 안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1달란트를 빼앗아요. 여러분 10달란트 자에게 주면서 무익한 종이래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동참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동참하셔야 되느냐? 기도로 동참하시면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제 존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요한이 천국에 딱 가봤더니 요한이라고 하는 방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가서 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피로해서 막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보물함에 다 이렇게 보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천사님, 왜 하나님이 그때 저 보물을 나에게 안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기도가 조금 하다가 상달되려고 하는데 딱 그치니까 하나님이 딱 주려고 하다가도 기도가 못 미쳐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70년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비를 준다, 큰 비를 준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올라가서 생사를 걸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아멘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남은 9일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잘 참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구속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도 비를 주시겠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랬지만 그 비가 내릴 때까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동참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간증이 있는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